오늘 아침 읽은 본문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부터 읽으면 이와 같이 권면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와 같이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 유감이지만은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옳시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육신, 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라고 하는 본래 뜻은 그저 육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단순히 육이라고 하는 문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을 근거로 한 부패한 인간성 전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도 본래 부패한 인간성의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특별히 한 가지 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보내주신 보혜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의 소욕,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두 가지 소욕은 서로 거스린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서로 반대됩니다. 모순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두 가지 소욕세에 간단 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간단 없는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도 이와 같이 두 가지 소욕이 있어서 한편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한편에는 육의 소욕이 있어서 각각 그 소욕대로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또한 자유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소욕 가운데 어느 것이든지 따라갈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모든 결과가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생활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볼 것이면 육체를 따라가면 결국 어떠한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19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히 나타난단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기록을 하고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지는 못하고 마지막에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 보니 육체의 일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추악한 죄악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이것을 좀 간단히 생각하고자 할 것이면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 3가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처음에 3가지는 그것을 간단하게 정욕의 죄라고 우리가 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죄악들은 다 인간의 정욕, 음욕을 근거로 해서 남녀간이 짓는 죄입니다. 이 죄악은 이 편지를 본래 쓸 때 옛날 제1세기 로마 사회에 매우 성했던 죄악입니다. 그런 거로 이 죄악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인서 하반장을 볼 것이면 제1장 하반장을 볼 것이면 거기 그때 로마 사람들 때에 로마 사회에 이와 같은 죄가 얼마나 성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는 옛날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특별히 해방된 이후 남한에도 여러 가지 죄가 대두하는 가운데 이 음란과 호색의 죄가 말할 수 없이 대두하는데 놀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지방에서 개업한 산부인과 의사와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이는 장로일시다. 그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그 지방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거 산부인과를 제가 도무지 이거 의사 노릇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저 열아문시 그건 조그만 지방인데 불구하고도 열아문시 11시쯤 될 것이면 젊은 여자들이 와서 조용히 부탁한다고 하면서 부탁하는 말은 전부 낙산시켜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는 대학생들도 있고 이 가운데는 상당한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릇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적은 지방에도 그
그와 같이 음란한 죄가 많다고 할진된 그보다 복잡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에 이와 같은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은 짐작할 수가 넉넉히 있는 것 아닙니까? 더러운 정욕을 근거로 하는 온갖 죄악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랄 것은 이와 같은 더러운 정욕을 근본으로 하는 죄악은 옛날에도 심지어 종교의 이름 아래에서 감행된 예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이 생긴 그 배후가 되는 고린도 사회를 볼 것이면 거기 있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요새 말로는 창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가 신전을 중심해서 1000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은 옛날대로 홀리거니와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무섭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종교의 이름 아래에서 무슨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단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영체를 논하주느니 피가름이니 이런 명목 아래서 이와 같은 더러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말이 종종 들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은 이 음행하는 죄야말로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육체의 일을 기록합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술수라고 하는 말은 요사이 무슨 권모 술수란 뜻이 아닙니다. 술수라고 하는 말은 요술 혹은 마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우상 숭배와 이 요술 혹은 마술은 언제나 같이 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을 한데 합해서 미신의 죄라고 우리가 합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미신의 죄가 많았습니다. 육체를 근거로 하는 미신의 죄가 많은 것입니다. 이 미신의 죄를 오늘날 한국판으로 설명을 한다고 할 것이면 굿하는 것, 경리리는 것, 점치는 것, 날짜 받는 것, 관상 보는 것, 손금 보는 것, 장책 보는 것, 요새 새로운 미신, 어떤 사람의 손시춘물 갖다 마시면 만병통치한다는 생각, 철런 무슨 가라멜 갖다 먹으면 모든 병이 낫다고 하는 이런 선절, 전부 술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미신의 죄입니다. 우리 종교의 큰 원수 가운데 하나는 이 미신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참 종교가 있는 대신에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이 미신이 있는 것입니다. 미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로하는 그러한 죄악이요 우리 인생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모든 미신도 역시 사람의 육체를 근본으로 하는 허무한 욕심, 허무한
욕심을 근거로 해서 이런 미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옛날 신을 볼 것이면 전쟁의 신이 있습니다. 말스라고 하는 신은 전쟁의 신이 됐습니다. 어떻든지 전쟁에 이길 마음이 그 욕심이 간절하니까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말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또 소위 미의 신이 있었습니다. 곱게 만드는 신 비너스라고, 옛날 헬라의 비너스라고 아주 대리석으로, 그게 지금도 팔은 떨어졌지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여자를 아름답게 만들어 세우고서는 이건 아름답게 만드는 비너스, 미의 신이라고 해서 이 신은 여자들이 많이 숭배했습니다. 곱게 되려고, 곱게 되려고. 이거 다 욕심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인도에는 시바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아이 많이 낳게 하는 신입니다. 아이 못 낳는 여자들과 아이 적은 집에서 특별히 숭배하는 이런 신이 있었습니다. 옛날 애굽 사람이 숭배하던 송아지 신, 혹은 오늘날도 인도 사람이 숭배하는 그 암송아지, 암소, 그런 모든 신은 풍론 들게 하는 신들입니다. 곡식 잘 떠게 해달라, 이런 신들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사람의 육체를 근거로 하는 허무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신을 만들어 섬기고 여러 가지로 비신에 빠집니다. 허무한 욕심과 여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관사를 가서 보고 날짜를 받고 손금을 보고 장책을 봅니다. 성수를 마십니다. 육체를 근거로 하는 어려운 죄악들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면 여러 가지 비슷한 죄가 연계가 돼서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그거 8가지인가 계속되어 있는데 이 모든 죄들은 다 비슷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죄인고 하니 불화의 죄입니다. 화목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거 보세요. 원수를 맺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의논할 때 이견이 상충될 때 잠깐 동안 미워하는 생각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미워하고 어떻든지 전엄하는 그런 원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게입니다. 원수를 맺는 겁니다. 이런 원수 맺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히 그 가운데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만 일어납니까?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시기만 합니까? 분이 나서 격동을 해서 또 싸웁니다. 싸움만 합니까? 그러면 당파를 짓습니다. 혼자는 못 견디겠거든요. 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 가서 당을 짓고 저 사람은 저편에 가서 당을 짓고 그러면 당파를 짓습니다.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다가 그냥 싸우기만 합니까? 분리한다. 서로 갈라집니다. 길게 싸움하다가는 그다음에 갈라진다 하는 소문 나갑니다. 분리합니다. 그다음에 분리하고는 그다음에 이단과 그랬는데 여기에 이단이라는 말은 무슨 진리에 대한 이단이라는 말 아닙니다. 딴 당파와 그 뜻입니다. 완전히 갈라진단 말이에요. 싸움하고 갈라지다간 완전히 패당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다른 파당이 돼요. 다른 이단, 다른 파당이 돼요. 다른 끝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투기를 하면서 싸움을 계속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죄, 육신을 근본으로 하고 나타나는 죄악인데, 특별히 이와 같은 죄악들은 사람의 육체 가운데도 특별히 권리욕, 지위욕, 명예욕, 요새 말대로 감투욕, 감투슬락, 감투욕,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죄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과 같이 그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낫다 하면 불이요 한다 하면 싸움이 없다. 이런 현상은 국회에서도 볼 수 있고 서울시 이회에서도 볼 수 있고 부끄럽지만은 총회에서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볼 것이면 도처에 싸움판이 올수다. 가정에도 어떻게 불화가 그렇게 많은지, 상점이 그러하고 회사가 그러하고 공장이 그러하고 학교가 그러하고 그저 사람이 몇집 모였다 하는 말 들은다면 그 다음에 이어 들리는 말은 싸움한다 하는 말들. 이렇게 싸움 잘하니까 싸움 전문가들이 생깁니다. 깡패들. 이 사람들은 싸움 도맡아 두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혼란하고 소란하고 민심은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다 육체의 욕심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죄악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화평과 질서의 모범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육체로 일어나는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육신을 따라간다 할 것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소망을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깊이 반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러한 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저 이것들은 합해서 말하면 무절제의 죄악들입니다. 절제가 없는 죄악들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근거로 하는 식욕, 먹으려고 하는 욕심, 이 식욕을 근거로 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할 때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입니다. 매는 춘궁기가 될 것이면 양식이 떨어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추수를 해서는 추수하자마자 막걸리부터 먼저 담그고 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믿지 아니하는 한국 농부들의 하는 일입니다. 남의 원조를 받아서 겨우 나라를 유지하고 겨우 경제를 유지하면서 겨우 화폐 가치의 안정을 얻어서 겨우 살아가면서도 그저 생활하는 거 볼 것이면 이복도 사치하게 입을 수만 있으면 사치한 것을 입으려고 애쓰고 어디서 무슨 새 옷감이 나왔다 할 것이면 그저 불이 나게 가서 그 새 옷감 사다가 전에 입어 앞만 있지만은 새 옷도 해입고 아마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이복들 가장 사치하게 입은 여자들 나다니는 거리로 말할 것이면 아마 서울 거리가 첫째 아니면 둘째 될 줄 압니다. 입는데 절제할 줄을 모릅니다. 내 개인의 생활이 혹 다른 사람보다 윤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민족 전체의 생활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치한데 돈 쓰지 말고 그 돈을 저축했다가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 동포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 음식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저 술 먹고 그저 담배 먹고 웬 연회와 연락이 그렇게 많아서 요리집은 점점 더 성해가고 웬 구경을 그렇게 즐겨서 극장마다 매일 낮 밤이 가득가득 차고 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마 이 서울 사람들 그저 통틀어서 구경 안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만큼 많은 모양입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방탕합니다. 옛날 에피큐리엔 철학을 그릇 알고 따라가던 사람들 모양으로 거저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하는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이것 다 육체를 근거로 하는 죄악들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예배당에 나오나 안 나오나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총의 총대가 됐으나 혹은 임원이 됐으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육체에 현저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성신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신의 열매는 간단하게 9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는 대체로 우리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먼저 사랑으로 맺힙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은 사랑인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로 맺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는 자연히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지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사람의 지각에 뛰어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 위에 화평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에 양심의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사람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참는 것과 자비와 양선, 이 3가지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맺는 열매입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은 사람에게 혹 손해를 받아서도 사람에게 혹 중상을 입어서도 오래 참는다는 말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죄를 지어서도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열매입니다.
무슨 일에나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생활에 절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욕을 따라갑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성신의 가마를 소멸하지 맙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면서 생활을 하십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와 같이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저희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혼란한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